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밤이면요 밝은 빛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 잘 아시죠? 우리가 캠핑이나 어제 야외 활동을 가다 보게 되면 전기로 곤충 잡는 트랩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도 있죠. 그 팔아가지고 퍼러딩딩 해가지고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그 근처에 이렇게 있다 보면 타닥타닥타닥 하는 소리, 지지지지직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모기나 곤충 또 나방들이 타 죽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불나방은 그 빛에 자신을 태워 죽일 뜨거운 불꽃이라는 사실도 망각한 채 그 불이라는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온 힘을 다해서 날려드는 곤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멈추는 속도는 멈추지 않는 그 속도로 결국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들노루같이 빠른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자신의 발을 믿었고요. 군대 사울의 군장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잡겠다는 그 명예와 공로를 또 화려한 빛을 향해서 그는 앞지죄지 않고 질주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의 경고도 멈춰야 할 타이밍도 무시한 채 오직 앞서가겠다, 내가 이 사람을 꼭 잡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하나로 달려간 그의 끝에는 사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의 죽음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 삶의 도살인 이 불나방 같은 것이, 이 불나방 같은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이 불나방 같은 욕심이 우리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진영에서 있었던 사람들과 다윗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브온의 한 연못, 이 못을 두고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넬과 요압이 청년들을 일으켜서 한번 겨뤄보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겨뤄보자 하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샤하크라는 단어는요, 싸움이나 전투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웃다,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자리에서 이 아브넬이나 요압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한번 놀아보자, 한번 청년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놀이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그 의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의 시작된 이 놀이가 결국에는 유혈 사태를 가져오게 됐고, 한 민족이고 또 한 핏줄이었던 이스라엘이 서로 다투는 일, 서로 싸움을 벌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에서 수련회 같은 걸 가면 꼭 밤에 친구들하고 베개 싸움 같은 걸 합니다. 근데 그 베개 싸움을 하다 보면요, 이게 처음에는 놀이로 시작이 되는데 결국에는 어떤 애가 코피를 흘리고 싸움이 나서, 그렇게 되면 선생님도 오셔서 또 그 밤에 잠도 못 자고 얼차려 받고 막 엎드려 뻗쳐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놀이로 시작했다가 진짜 싸움이 되는, 이 서로 죽이는 점투, 싸움이 되어버린 상황이 바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사람은 요압의 동생이었다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 아사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아사헬은 발이 빠른 용사였습니다. 달리기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멘.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그 아사엘은 어땠다고요? 들노루같이, 그 발이 들노루같이 빠른 자라, 나 빠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엘이 받았던 이 빠른 발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 주신 은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 은사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누가 쫓고 있었죠? 아브넬을 쫓고 있었죠. 그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적장인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쫓기를 그치라. 나 쫓는 거 그냥 멈추고 옆에 있는 청년들 중에 한 사람 붙잡아서 그 사람 군복을 빼앗아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라. 그것도 명예로울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아브넬은 져서 도망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죠.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아브넬이 두 번이나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는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보다 빠르다는 사실에만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그에게로 계속 달려나가는 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자신의 속도 때문에 적장의 창끝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능력, 이 돈이나 재능이나 경험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능력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그렇게 사용되게 될 때 그것은 나를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찌르는 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과 오늘 나눴던 말씀이 참 대비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려고 계속 하나님의 물으며 달려나가는 다윗이었지만 이 아사엘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능력만 믿고 내게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될 거야, 이것을 이뤄낼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갇혀서 그는 그렇게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엘의 이 비극은요, 단순한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법칙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요, 처음부터 죽음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싶다, 나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라는 것, 그 작은 생각으로 잉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잉태된 욕심이 반드시 자라죠. 그래서 이 죄라는 행동을 낳게 되고 그 죄는 다시 가속도가 붙어서 결국 통제불능인 상태인 장성한 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엘이 멈추라는 경고를 2번씩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욕심이 장성하여서 그를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신약에서 보게 되면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죠. 근데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돈께에서 조금씩 그 돈을 빼내는 작은 슬쩍하는 욕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했던 그 작은 틈을요, 사단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이고 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무너지는지를 알고요,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잘 아는 존재이죠. 그래서 그 실패되는 그 과정 가운데 생각을 넣고 또 그 걸림돌을 넣어놓고 우리가 쓰러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단입니다. 결국 욕심이 죄를 낳았고 그 죄가 스승을 파는 장성한 단계에 이르자 결국 유다에게 남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그것을 대신하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정말 비운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향해 빨리 달려가고 있는가? 그렇게도 빨리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사엘의 그 빠른 발도, 어떻게 보면 유다의 그 치밀한 계산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했던 그 치밀한 계산도 사실 하나님 없는 욕심과 결합되었을 때 무엇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파멸의 구덩이로, 사망의 구덩이로 밀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도, 내 발이 빨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되고 욕심이 되고 장성한 죄가 되어서 사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더 빨리 가려는 마음,
잠깐 내려놓으시고 인정받으려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가려는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작은 욕심이 잉태되어서 장성하기 전에 그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불나방처럼 멸망의 빛을 쫓는 인생들이 아니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뒤를 묵묵히 따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